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입니다. 이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성전이 되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성전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이는 성전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가 된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로서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행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감사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던 문구죠.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할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가끔 보시면서 나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정체성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면은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는 교회다. 이제 그런 것을 세우셔야 됩니다.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은 성전된 자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셨는데 성전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성전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전된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없는 목사, 예수 없는 교회들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 어떤 교회 하는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랬을 때 진정한 성전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성전된 자의 의무가 있죠. 의무는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전된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어떻게 거룩할 거냐? 제가 신앙인의 3대 행위에 대한 얘기를 주보에도 제일 밑에 설교 아랫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아래에도 거기에 보면 여기 똑같죠. 녹색 있는 부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믿어야 될 것이고 믿기 위해서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의와 죄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로서 판단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에 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도의 삶은 불법과 좀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선한 일들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교회죠. 교회는 또한 건물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실 건물로서 교회, 우리가 교회하면 교회당을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성전들의 모임이 되어지면 그게 교회가 되어진다.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 되어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셔야지만 교회가 아니라 제가 빠져도 여러분끼리 두 사람 이상 있으면 그 자체가 교회예요. 목사가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목회자 좀 우월주의에 속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형성하는 게 좋죠. 목사를 막 배제하고 우린 교회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가 왜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사명이다 라는 것이죠. 사명,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서로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권면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가장 큰 사명을 생각을 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이라는 얘기죠. 찬양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 찬양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건강해질 수 있고요, 뭐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요, 수많은 뭐 어떤 세상에 말하는 형통의 것들도 따라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은혜와 상급은, 저는 여기 평안, 그리고 자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뭐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평안을 잃으면, 다른 걸 잃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 자유, 감사, 기쁨, 소망 이런 것 같은 것들로 채워졌었을 때 어떤 것들이 부족해도 그것들을 인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시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